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목사님이 세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 초등 4, 5, 6학년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11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예상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다음 주 11월 27일 날은요, 우리가 2부 순서로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특강이 뭘까요? 바로 목사님이 진행하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즐거운 창조 특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는 여러분들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광고, 12월 25일 날 우리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졸업 예배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3학년, 6학년 친구들은요. 6학년 친구들은 12월 첫 번째 주 주일까지 한 번 이상은 교회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뭔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된과 동시에 그 졸업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관련된 겁니다. 뭔가 뜻깊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첫 번째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꼭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성탄 발표회가 있죠. 네, 발표회 준비도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건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서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연말입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고 또 감기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이 모든 시간들 잘 마무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내용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나 역사들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이런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전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그 어느 것 하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130년 정도 전에 이 땅에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초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혹시 세국 정책이란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국 정책은 다른 나라와는 절대 하나의 교류도 하지 않겠다.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그때 당시 조선의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그 당시 조선을 향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책에 의해서 그 선교사님을 체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자신을 죽이던 그런 군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성경책이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집에 이렇게 도배처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도배처럼 붙여놓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이라도 읽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읽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하였던 그 성경책 하나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 결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빚진 자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감격스럽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처럼 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의 소식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걸 가본 적 있으십니까? 양화진? 물론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요 정말로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죽으신 분, 순교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뭐 가족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서 정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근데 다 믿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의 아픈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것을 얘기해요. 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을 때 믿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역사는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떤 것이냐면 목사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예요. 목사님 정말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해요. 왜? 목사님은 어머니와 둘이 살았거든요. 홀 어머니 밑에서 목사님은 늘 자랐어요. 근데 한 번도 어머니는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목사님을 잘 키워주셨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집은 불교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목사님의 성경책까지 태워버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어머니 말을 잘 따랐거든요. 항상 말씀을 잘 따르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싸웠을까? 싸우진 않았죠. 적당히 이야기하고 적당히 목사님도 둘러댔어요. 그리고 단 하나, 주일날만 교회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건 나중에 허락을 받았어.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숙제가 있어서 뭐였을까?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를 전도하는 건데 그게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더군다나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받는 조건으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신 엄마한테는
교회 다니자는 말 하지 마. 엄마를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어머니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과연 그것을 목사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얘기했었어요. 교회 같이 나가요, 어머니. 어머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뭐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네, 목사님이 23살쯤인가 그때 목사님이 잠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가지고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목사님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내일부터 교회에 나갈 거야. 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다, 재영아. 왜? 무슨 말이세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내일부터 교회 나갈래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훨씬 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11년도에 목사님의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정말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요 많이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머니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목사님이 정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초등사로 교는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생각한다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